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중 거대 우상을 부서뜨린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돌이 모든 제국을 파괴하고 온 세계를 채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왕국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과 왕궁을 파괴하고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여 유대인들의 종교와 정치를 파멸시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손아귀에 떨어져 있을 것이며 그 도시는 이방인의 지배 아래에 있을 동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계속하여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나서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종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70년에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으로 그의 로마군을 이끌고 들어가 도시를 다시 파괴했고 11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70년 파멸 이후 남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복원될 것을 기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인의 통치 없이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땅으로 돌아가길 하루하루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도할 곳인 성전이 있던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정오, 오후, 저녁마다 거기에서 모이곤 했습니다. 이곳은 기도에 익숙한 장소가 되어 통곡하는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고 이방인의 지배가 깨어지게 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되찾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벽을 얻지 못했습니다. 1967년 6월 7일 수요일 그들은 6.1 전쟁에서 아랍 저항을 뚫고 통과하여 통곡의 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0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이 순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납니다. 그 도시는 아직도 이방인들의 압제를 느낍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방인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잃었던 지배와 주도권을 진정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미래에는 과거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보다 더 큰 이방인의 침공이 발생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2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백성 중에서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로 인하여 곤란한 잔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은 포위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의 주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가 모든 이방인을 예루살렘을 치러 모아다가 그 성이 함락되고 그 집이 약탈되며 여자들이 욕되며 그 성의 절반은 사로잡히겠고 남은 백성은 세상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니와 하시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저들과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에 서시리니 감람산은 동으로부터 서로 갈라져서 큰 동쪽과 큰 서쪽이 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닙니까? 그러나 재림 전에 예루살렘에 모든 이방인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투는 예루살렘의 남쪽, 북쪽 및 메기도 평야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최종 단계는 이전에 로마 제국이 있었던 영토로 구성된 유럽 연합을 포함하는 유럽 연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정황을 볼 때 매우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왕들의 날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이 모든 나라를 부숴버리고 멸할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44절의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이 왕들의 시대라고 언급할 때 그는 로마 제국의 최종 단계를 의미하며 발가락을 상징하는 열 왕들을 지칭합니다. 이 해석은 계시록에서 열뿔이 열왕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 열 왕들은 열왕의 동맹으로 완성되는 이방 세계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열 왕들의 시대에 세워질 것이며 현재 유럽이 10개국 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가 예언된 시기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나라는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파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부수고 소멸시키며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를 교회로 잘못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에 두드러진 종말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를 재앙적으로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정치적 실체도 아니며 다니엘에서 묘사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그것은 신체적 회복, 풍요, 건강 및 치유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가져올 것입니다. 이 돌은 예수입니다. 시편 118편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구석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분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나는 먼저 이것이 그의 동정녀에서 태어남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이 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그의 부활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부활에는 어떠한 인간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돌이 오면 머리나 어깨를 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인 발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전체 동상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그분을 파괴하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돌로서 파괴하는 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복원하는 돌입니다. 그분이 부술 때마다 그분이 땅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존 메가더 목사의 다니엘서 및 요한계시록 강의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브이로그에 해당 영상의 원문과 한글 요약본, 그리고 교재를 제공해 두었습니다.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브이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